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하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마귀는 공격한다는 거죠. 염려하도록. 사실은 7절이 믿어지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마귀랑 싸우냐?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영적인 대적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데요. 오직 성경에서만 사단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리고 또 귀신들,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이고요. 지금도 세상에서 활동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특히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따로 썼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성도들은 대적으로 공격을 한다. 따라서 성도는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경계해야 되고요. 대적해서 승리를 해야 된다. 먼저 첫 번째, 사단의 정체가 무엇인가? 원래 사단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음받은 최고의 천사였습니다. 천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천사들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지혜롭고 아름답고 최고의 능력과 지위를 가진 천사였죠.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을 일으켰고요. 그 반역에 사실은 어느 정도로 그 천사가 대단했냐면 천사의 약 3분의 1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함께 반란군에 참여를 했다는 거죠. 그럼 그 천사들도 다 생각이 있는 지적인, 영적인 그런 존재인데 그들이 봤을 때에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승산이 전혀 보이지 않았으면 절대로 함께 반기를 들지 않았겠죠. 그만큼 사실은 지혜롭고 또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적할 만한, 필적할 만한 그런 가공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사단입니다. 하지만 천상의 전투에서 패했죠. 사실은 하나님이랑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 창조주고 본인은 지음받은 천사인데 하나님이랑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이 직접 싸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 보내서 천사들끼리 싸우게 하죠. 그 천상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그를 따르던 천사들과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우두머리를 성경에서는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며, 그리고 함께 일어났던 반란군들이죠. 다른 천사들, 부하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이라는 복수 표현을 쓰죠. 사단들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했는데 마귀들 없습니다. 마귀, 사단은 항상 단수, 한 존재를 가리키고요. 그 아래에 있는 졸개들이 귀신들.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죠. 타락한 천사가 죽은 사람인 것처럼 거짓으로 속이는 겁니다. 무당들이 본 건 뭡니까? 죽은 조상들을 본다는데요. 죽은 조상이 아니고 죽은 조상 흉내내서 속이는 귀신들입니다. 이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에게 이상한 걸 보여줄 수도 있겠죠. 이상한 능력도 있겠죠. 능력과 지혜가 많은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타락했다고 해서 갑자기 그 지혜 능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비교가 되지 않는 게 많습니다. 영적인 존재고 우리처럼 육신에 완전히 갇혀서 매이는 존재도 아니고요. 하지만 그 존재들은
일정한 숫자죠. 그 3분의 1이 타락해서 귀신들이 되고 그 우두머리가 사단이니까 그들이 뭐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죠. 하지만 수많은 존재입니다. 몇인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자, 이 사단은 무슨 일을 하나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무너뜨립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이 하나님과 직접 싸워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 못 싸우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아들인 인간을 건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비겁한 거죠. 뭐 영화에서 뭐 유괴범들이 직접 그 부모님과는 싸울 수 있는 힘이 안 되니까 아이들 붙잡고 그리고 괴롭게 만드는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봐야 되죠. 하나님 떠난 인간의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인간을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니까 지옥은 원래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형벌 주기 위해서 만든 장소가 아니고 마귀와 그 부하들, 귀신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못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곳에 인간을 타락시키고 인간을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자식으로 딱 붙들고 함께 멸망의 길로 끌고 들어가는 거죠. 지금도 사단은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요한복음 12장 31절, 16장 11절에서 세상 임금이다라는 표현을 쓰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이 세상의 풍조란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 세상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이게 있어야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세상의 풍조입니다. 세상의 가치죠. 세상의 풍조를 통해서 인간을 자신의 종로로 타게 만듭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복음을 알면, 복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복음 알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속인다. 구원받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종교 통합주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종교가 다 통합을 해도 진짜 복음은 통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종교들을 가지고 진짜 복음 가진 자를 탄압하게 돼 있죠.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복음을 알지 못하면 결국에는 멸망받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라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광을 주면서까지 속입니다. 예수님을 속인 방식이기도 하고 또한 세상을 속이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에게 돈을 줘서 하나님을 모른다면 돈을 주는 거고요. 이 사람을 돈을 빼앗아 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게 된다면 돈을 빼앗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단이 세상 임금으로 하도록 잠깐 다 허용해 놓은 거라고요. 세상 권세를 가지고 움직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뭐 효험이 있다, 그거 가지고 내가 뭐 응답받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우상 숭배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니까요. 그건 뭐냐? 사단이 미혹하는 거죠. 하나님 모르고 자기 자신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존재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도 인간이 잘 되도록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사단은 인간들로부터 생명을 도둑질하고 그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같이 교회 다녔던 어떤 친구는 그럼 내가 이 사주팔자 점 보고 이래가지고 내 운명이 좋으면 그러면은 이 좋은 거 아니냐, 나 잘 되게 해주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단은 좋게 해주질 않는다니까요. 사단이 좋게 해주는 이유는 결국에는 목적은 생명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도둑이 이 사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는 도둑이 어디 있어요? 도둑 자체가 아니죠. 그러면
영적인 도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도록 속이는 게 궁극적인 목표지 절대로 잘 되게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속인들이 뭐 귀신 받고 막 점쳐주고 이러는데 처음에는 막 영적인 능력이 많이 나타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 막 점도 잘 들어맞고요. 그리고 막 복채도 잘 받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3년을 못 넘긴다고 보통 그럽니다. 잘 해주는 것 같다가 계속 자기 자신에게 얽매이게 만들 뿐이죠. 구원받은 신자를 대적하고 괴계를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 신자는 대적이에요. 그래서 신자를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넘어뜨리도록 속인다는 거죠. 신자 자체도 사실은 외부에 있는 사단이 아니더라도 신자 자체도 너희 아비를 따라 너희도 욕심을 행하고자 한다고 우리도 본성 자체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성이 그득해서 사실은 사단이 안 건드려도 우리는 하나님 대적하고 넘어질 판인데 플러스 사단까지 사실은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을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하려고 합니다. 택한 자를 미혹하려고 하는 거지 미혹은 못합니다. 근데 미혹해서 잠시 미혹당할 수도 있습니다. 신자 또한. 궁극적으로는 당하지 않겠지만 신자 또한 일시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당할 수는 있다. 왜 사단은 굳이 빼앗지도 못하는 줄 알면서도 신자들을 공격하고 미혹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할까?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넘어뜨리지 못하거든요. 궁극적으로는. 미혹시키려고 하지 궁극적으로 미혹 알거든요. 사단도. 근데 왜 그렇게 하냐? 신자가 올바르게 서 있으면 그 신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통해서 복음이 흘러나가기 시작하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사단은 이 사람 너는 이미 베린 몸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전달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신자를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단은 하나님이 택정하신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100%라고 치면 뭐 100%, 100만 명이라고 치면 100만 명 중에 다 구원받아도 한 사람만 딱 하나님 택한 자 구원 못 받게 하면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할 거예요. 능력 없네, 신실하다더니 당신이나 나나 똑같네 이러고 나설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당신도 약속 안 지키지 않냐. 50보 100보지. 사실 이 말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런 사단의 방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가 택정한 자를 구해낸다는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넘어지도록 맹렬히 공격하고요. 신자를 빼앗지 못하지만 맹렬히 공격하고 그럼 신자도 죄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겠죠. 그 넘어지면 어떻게 하냐? 올라가서 참소합니다. 그게 나쁜 놈이에요. 지가 넘어지도록 미혹하고 넘어졌다 그러면 올라가서 일러준다니까요. 계시록 12장 여기 보니까 12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밤낮으로 참소한대. 그럼 밤낮 참소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밤낮으로 지금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우리는 죄성 때문에 넘어지고 있고 밤낮 넘어지도록 속이고 있고 넘어질 때마다 올라가서 참소한대요. 나쁜 말로 하면 꼰질른대. 저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저런 자에게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복 주냐. 사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단이 자기 자신이 속이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들고는 그걸 근거로 사실 우리를 비난하는 참소하는 그런 짓을 밤낮 없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기는 방법은 계시록 12장 바로 그 다음 절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사단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죠. 자, 세 번째,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인간을 공격하는가? 거짓의 아비로서 거짓말로 진리를 가리고 속이는 것이 사단의 공격 방법이다. 육신적으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죠.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염려하지 말라. 주께서 너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단은 육신적으로 공격을 해서 그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속인단 말이죠. 자신의 정체를 숨겨서 드러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게 공격한다는 거.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줄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세상이 다 그런 거지 뭐, 원래 그런 거지 뭐, 이런 식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 사단 공격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근본적인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것,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사단의 공격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육신과 세상을 쫓아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거보다도 빵 만들어 먹어라. 네 명예를 위해서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절해라. 만국의 영광과 모든 것들 다 너에게 주겠다.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을 쫓게 만든다. 그래서 말씀이 사실은 없으면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왜 다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육신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근데 그게 뭐냐?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그걸 분별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이 생각이 말씀을 통해 부딪히지 않는 한 사실은 전부 다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말씀,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 그 말씀의 핵심, 그리스도의 피, 그걸로 이겼다라고 아까 전에 요한이 이야기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보더라도 말씀의 진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한다. 그 예가 바리새인이죠. 말씀 보고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자 힘쓰지만 말씀의 핵심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모르고 성경에 있는 거 열심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만이 본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낮에도 이야기했죠.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씀 많이 하는데 말씀 안 믿으면서 말씀만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무조건 하고 말씀을 많이 보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진리의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만 한다. 그래서 네 번째, 그러면 어떻게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가? 우리가 승리할 필요 없이 이미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라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어디서? 골로새서 2장 15절.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무장해제시켰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마귀가 무장해제당했다. 전쟁에서 패한 자들이 무장해제당하는 그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는 건데 더 이상 마귀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패잔병으로 무기를 다 빼앗겨 버렸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최고의 권세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마귀 권세에서
해방시켜줬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성도들에게 사단, 원수의 모든 능력과 권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 사단이 졌는데 어떻게 지금 역사합니까? 속임수라니까요. 속임수. 말씀을 그래서 모르고 미혹하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도록 계속 미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빼앗을 수는 없으니까 속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신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사단이 나를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 딱 붙들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적하면 이기게 돼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도는 영적으로 늘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하며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한테 줬다니까요.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 권세를 사용하고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 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을 우리 보고 싸우라고 하는 거니까.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보면 예수님도 3번 시험하죠. 사단이, 마귀가 말씀으로 싸웠고요. 에베소서 6장 17절 봐도 유일한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없이는 마귀랑 싸울 수가 없어요. 말씀 아니면 내 생각이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상 풍조고 세상 가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아니고는 싸울 수가 없다. 말씀에 근거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기도로만 승리할 수 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뭐에 근거해야 되냐면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 돼요. 세상 기도가 아니고. 생명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 증거를 통하여 승리한다. 그게 아까 계시록 12장 11절이죠.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근데 어떻게 이겼냐?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뭐를 붙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말씀을 딱 붙들 때 승리한단 말이에요. 사단은 마지막 심판날에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미 그렇게 내정되어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그 마지막 심판날까지, 아직 그 심판날까지 활동하거든요. 그날까지는 대적이 있음을 명심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깨어서 경계하며 싸워야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자들 안에, 신자는 사탄이 아닙니다. 저 마귀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은 마귀가 아니에요. 근데 뭐가 있냐면 사탄성, 마귀성이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사르크스, 육신. 사르크스라는 말은 그냥 육체랑 다른 말입니다. 소마, 몸이라는 거는 중립적인 개념의 몸이고, 성경에서는 사르크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사르크스는 죄성에 딱 매여 있는, 하나님 떠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육신의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죄성이 밴 몸을 사르크스라고 이야기한다. 그걸 육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몸은 그냥 육체죠, 육체. 근데 우리는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은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누구랑 통하냐면 사탄이랑 딱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공격을 해도 사실은 우리가 만약 완전 무결하면 그 공격이 공격되지 않을 건데, 사탄이 공격하면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도 그거랑 너무 잘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서 그 육신을 제어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냥 육신 따라서 그대로 사단을 쫓아서 반응할 수 없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목이 마른데 물이 있어. 그럼 마시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마시면 안 되는 물인데도 물인데 뭐. 근데 만약에 그 안에 독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말씀으로 저기 안에 독이 들어가 있으니까 목마르더라도 먹지 마라는 예를 들어서 말씀이 있으면
그 독국물이 들어간 물을 안 마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으면 목마른데 그냥 물인 줄 알고 마시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없으면 100% 마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있으면 마시고 싶은데 목은 마른데 제어하죠. 왜? 독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말하자면, 비유하자면 그런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100% 사단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 그럼 말씀으로 분별할 수 없으면 사단과 싸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말씀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시고 사단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고, 그 승리가 믿는 자들에게 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세상 사람들 하는 염려들 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 염려랑 똑같은 거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육신에 매여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타듯이 우리도 살아간단 말이죠. 말씀이 그래서 영적인 대적과 싸우는 핵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없다면 우리는 마귀랑 절대로 싸워서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 붙잡고 영적으로 깨워서 싸워야만 사실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사단성, 사실 그게 더 핵심이에요. 우리 옛날에 막 마귀 결박하고 사단 결박하고 내쫓고 막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내 속에 말씀만 있으면 사단이 암만 공격해도 예수님처럼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있는 사단성이 나를 움직이고 있으니까 마귀가 건들면 내가 반응을 하는 거죠. 건드리는 대로 족족. 그러니까 진짜 싸워야 될 대적은 밖에 마귀도 맞지만 그 마귀에 의해서 공격당하는 내 안에 있는 사단성,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죄성. 오늘 오전 메시지에 의하면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미디안이랑 싸워서 진멸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들이 영적 대적이 있음을 알고 밖에 있는 사단과만 싸우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사단과 싸우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항상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세상과 육신과 사단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모든 남아있는 영적인 미디안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다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흥왕하여 세력을 얻고 말씀이 나를 주관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 땅 사는 동안 나를 통해 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들어가고 주님께서 택하신 많은 자들이 나를 통해 살아나는 주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연장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